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 두 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일하심이 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가장 기쁘고 기억해야 하는 날, 어떤 날이 있으십니까? 다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의 중요한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날들이 있겠죠. 배우자의 생일,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기념일, 자녀의 생일, 또 가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날들, 개인적으로 있어서 또 부모님에게 있어서 그런 기억해야 될 날들, 중요한 날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날은 바로 오늘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겠죠.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태어남을 자랑하고 기억하는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종교도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념일들은 정해져 있죠. 음력이라 할지라도 정해져 있는데 이 부활절은요, 참 기억하기 어렵게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9일인데요. 이 부활절이 왜 바뀔까요? 그 날을 정하는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제 춘분입니다. 태양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24개의 절기들을 나누죠. 태양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 있어서 낮 시간과 밤 시간이 12시간씩 똑같다고 하는 이 춘분, 봄이 왔음을 알리는 이 춘분 이후에 첫 번째 풀문, 보름달, 첫 번째 만월 이후의 주일, 그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9일이 춘분 이후 첫 만월 이후 주일로서 우리가 오늘로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은요, 단순하게 교회의 명절, 절기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통을 넘어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절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부활절은 우리가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해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8.15 광복을 이루었을 때 그 소식을 먼 곳에 깊은 산 속에 사시던 분들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복 이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경찰과 군인들이 산 속을 수색하다가 만난 사람들은요, 그 깊은 마을에서 살아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이처럼 해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날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은 우리가 죄로부터, 그리고 15절에 나와 있는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 사망의
공포로부터 종노릇했던, 마귀에게 속아 죽음의 공포에게 종노릇했던 우리의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날,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의미하는 날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어떤 노예였느냐, 15절에 있는 것처럼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가운데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노예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지금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은, 여기서 나오는 노예라는 것은 평생의 노예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고, 죽은 후에도 내 자녀들도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 노예. ESV에는 lifelong slavery, 평생의 일생의 노예, 일생의 종노릇하던 우리들, 그런 노예들이 사슬로 묶여져 있죠. 우리가 무엇으로 묶여져 있었다고 말합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공포의 두려움에 떨면서 일생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사슬로부터 우리가 매어져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젊다 할지라도, 지금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도 다 죽을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한 날과 시는 또 모른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로부터 종노릇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부정할 수 없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은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공포가, 그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야. 지금만 생각해. 나중에는 못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거, 그건 사람들이 정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릴 수 있는 기쁨, 쾌락, 죽음이라는 것은 전기 플러그를 딱 뽑는 것처럼 그냥 뽑는 순간 인생은 끝이니까 못 해봤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아쉬운 거 다 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그 두려움을 잊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흐를수록 그 모양은 달라지지만 그 본질은 하나죠. 지금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 순간적인 몰입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 뇌가 잠깐 그것을 잊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약품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들이붓기도 하죠. 마약을 통해서, 결국 본질은 내 뇌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의 그 두려움을 잊고 싶은 거예요. 모든 중독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도박, 모든 것들, 그것은 내 뇌에 나오는 이 도파민을 순간적으로 뿜어내게 만들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게 하기 위한 것, 그런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죽음의 공포를 잊어보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더 강력한 것으로 시도한다 한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결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그 두려움을 더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흔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 번역에 나와 있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욱더 망가뜨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 그 마귀는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고 죽음은 끝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봐라 라는 여러 해결책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부추긴다는 거죠. 어떤 것도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지는 족쇄처럼 우리 인생을 더 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의미,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은 이러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마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참된 소망과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라고 하는 그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신이신 그분이 인격을 입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살과 피를 우리와 함께 가지시고 그분의 살과 피를 또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도 영혼이 죽은 게 아니라 실제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라고 되어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치루어야 될,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될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제물 되셔서 완전히 이루신 그 죽음. 그런데 우리가요, 이 죽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죽음만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것만 생각했다면 그냥 예수님도 죽음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신 분이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주님이 오늘 주일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셨죠. 나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존재가 아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단순하게 제물로서 내가 와서 그냥 그 내 죄값만 치르고 나도 그냥 죽어버린 게 아니라 나는 죽음의 권세도 뛰어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망의 값을 다 치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승리가 확신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주일로서 지키는 거죠. The Lord's Day는 이제는 주일입니다. 예전에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식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력에서 토요일을 지키지만 왜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날을 지킵니까? 부활의 날이 새로운 승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삶의 신분의 변화의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해방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졌고 우리를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해방의 날이지. 맞아.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지. 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죄로부터의 그 공포와 잘못된 유혹들에 빠져서 잊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
부활이 주는 자유라고 해서 무분별한 타락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아무렇게나 이제는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중요한 말씀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니라. 부활의 삶의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겁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내가 지금 살아있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장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냥 내가 지금 내 몸이 원하니까, 그냥 앞으로 죽음 이후는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위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아픈 마음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동정하는 자가 되는 것, 그 삶이 바로 부활 이후의 삶.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현재에 최선을 다합니다. 더 성실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직함과 동시에 성실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내가 열심히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상급과 칭찬,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의 생애를 넘어서서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해방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가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공포로부터 해방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에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이 가운데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도우시기 위한 뜻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이 주는 해방과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잘 돼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멋져 보이는 그런 백화점 같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국 땅에서 오래 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부활의 의미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알지 못하고서는 평생 마귀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으며 그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예수님의 해방이 나의 해방,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자유가 나의 자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임을 온전히 믿고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며 장래에 내가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 또 믿음의 선진들,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